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죽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하면서 자기 유고를 메고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에 뭐가 있었냐면요, 확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얘기했던 모든 언약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나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뿐이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5절 이렇게 보는데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죠? 자기가 꿈 해석을 해줬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이신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참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매 순간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오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 그 입장에서도 그의 삶은 저 사람이 노예야 싶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전혀 뜻밖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이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역동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강한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낼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러면서 갑니다. 이 확신에 사로잡힌 민수기 14장에서의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40년 후에 그 노구를 이끌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확신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인생의 실패자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범접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실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들먹들먹 거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그죠? 언약을 맺으셨던 모세 앞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강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냐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떤 사랑이죠? 찾아오신 사랑,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신 그 사랑, 죄인을 영접해 주신 그 사랑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동족의 위협, 칼의 위협, 신의 위협, 엄청난 위협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곤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뭐 때문이죠? 확신,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없으면요, 결단을 못합니다. 결단할 수도 없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뭐죠? 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건 반드시 이룰 말씀이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믿었던 겁니다. 우리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도 바른 올바른 자세가 너무나 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낼 때 역동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 보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예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7절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중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십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게 또 꿈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라. 분명히 인도하세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비록 2년간 기근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한 구원을 몇 시간 전부터, 이미 몇십 년 전서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환난 속에서 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내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할 거다. 그리고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서 3장 14절 보면 두려워 말며 서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또 베드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된 자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두려움이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소망 있는 성도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만 오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큰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결과가 뻔하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대로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하여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겠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7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 후손이라는 히브리 말로 시에리트란 말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원어상으로는 렘난트란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나는 남은 자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아비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가슴 깊이 담아뒀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후사의 약속과 그다음에 신지 우리가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이 도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후사가 되고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성취를 확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룰 것이다. 아들을 달라 해도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이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확신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더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보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존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고 했어요. 요셉은 위임받은 총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도 그들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예배서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세상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 항상 담대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빛과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존귀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산다, 소망이 없이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죄전을 출입하며 말씀을 대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역동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을 성취할 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